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흐름을 바꾸는 전도 제자입니다.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셌다 이런 뜻이라고 몇 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제목이 영적 싸움에 나아갈 자였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시죠? 처음 듣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에 나아갈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오늘 14장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늘었냐 그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영적 싸움할 자, 앞으로 다가올 또 정복할 그 땅과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진정 그곳으로 나아갈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게 바로 민수기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는요. 그 사람을 골라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반대로 누가 가나안 땅에 언약을 가졌고 나왔지만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들고 정복하고 후대에 남길 그 민수, 백성의 수를 지금 세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이 두 흐름이 같이 흘렀어요. 이 두 흐름이. 그 두 흐름이 한 흐름은 항상요. 이 불신앙의 흐름이 흘렀고요. 한쪽에는 당연히 신앙의 흐름이 흘렀죠. 즉 믿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 겁니다. 자, 이 불신앙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특징을 보면 사실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자꾸 주변에 전달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으면 말 안 하는데 맞는 말이니까 자꾸 전달해요. 그런데 이 불신앙에서 나와지는 이 맞는 말은 결국 살리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깊어요. 그냥 뭐 번뜩 잠깐 스쳐가는 생각으로요. 쉽게 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다려보기도 하고 이건가 저건가 분별해보기도 하면서요. 그 깊은 생각에서요.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하면은 아예 뭐 말도 안 통하지만 복음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각도 하고요. 전도 선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신앙에서 나와진 건 결국 나 자신도 옆에 사람도 주변도 살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다른 생각한 거 아닌데 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냐라면 이 불신앙은 결국 출발이요. 창세기 3장에서의 출발이거든요. 불신앙은
선악과를 먹은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불신앙이냐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안 믿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걸 진짜 믿었다라면 먹으면 죽는데 그걸 누가 먹겠어요? 근데 그걸 안 믿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적인 눈이 없는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니?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니?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될 줄 아는, 그러면 나아질 줄 아는, 그게 바벨탑입니다. 결국 다 맞는 말이고 생각도 깊은 생각인데 이게 나 중심이면 결국요 거기에 누가 잡아버리냐면 사단이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성명서 발표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요. 글 올린 거를 제가 쭉 보면서도 한 번씩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고민도 정말 오랜 시간 했어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쓸 수 없고 그렇게 발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과 생각이 틀렸다기보다는요. 그 근본 뿌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이게 다 맞는데 우리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맞는 말과 깊은 생각이 복음, 교회, 전도, 선교 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결국은요. 가다 보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네가 어찌 아냐? 가보면 알아요. 뭐가 대답해 줄 거냐? 시간이 대답해 줄 겁니다. 결국요. 틀린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250년 만에 로마를 봉합했습니다. 짧게 보면 아유 되겠나 싶을 겁니다. 짧게 보면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진짜 맞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든지 짧게 봐요. 좁고 짧다 보니까 순간에는 뭐가 번뜩번뜩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 거로 보면요. 뭐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 뭔가 뭐 대단하다. 이래 보이는데요. 길게 가는 게 없어. 그냥 한국 사람 특징.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움직인 백인을 뽑았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요. 잠깐 뭐 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또 잠깐 안 되면은요, 그게 틀린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봐야 돼요.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한 인생에 평생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잠깐 뭐, 이 사람이 아이고 영적 문제 불신한 그럴 필요도 없고요. 뭐 잠깐 뭐 되는 것 같아도 아이고 뭐 비밀이 있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좀 길게 봐야 돼요. 금방 보여지는 거로 보면요. 다 이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뿌리가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소수라기보다는 극소수였지만 이 신앙을 가진 자들, 즉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진짜 응답은 다 받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렘넌트 7명.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요. 요셉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 지금 보면요. 죽음의 위기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망한 거 아닙니까? 노예로 간 주제도 희망이 없을 텐데 노예가 감옥까지 가버렸으니 솔직히 목숨 하나 구제하는 것도 붙어 있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가진 요셉은 결국은요 세계보고만 하는 그 총리 자리에서요 쌀장사하면서 세계보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게 허구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요 아버지가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증표받아 오지 않나, 사울왕에 붙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때부터요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 다녔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진짜 응답받았습니까? 죽음이 계속 쫓아다녔던 다윗왕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결국 끝까지 봐야지만 진짜 이 맞는 말이 응답을 받는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응답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 오기까지 2년을 걸어왔는데 이 광야 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38년을 더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변변치 않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많은 고난도 있었겠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온천지 아니겠습니까? 다 부족했을 겁니다. 그 모든 힘듦이 위에서 말한 렘넌트 7명들처럼 이들도요 진짜 신앙의 흐름 속에 있고 언약이 있는 자들은 그게요 다 나중에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발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발판. 하나님은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요셉을 고생시키려고 언약 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죽음의 쓴맛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려고요 기름 부은 자 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나 고통과 어려움과 뭔가 고립됨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나는 길이 없는데 뭐가 은혜라는 말입니까? 길이 많으면요 헷갈려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 중에 진리의 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찾은 게 여태까지 다른 문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고 앞으로 2년 걸어왔는데 38년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참을 못 찾아서 헷갈리는 것보다는요 아예 길이 없는 것까지 몰아가지고 작은 빛이지만 그 빛 한 줄기를 보여주는 게요 더 정답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오늘 우리가 그냥 찬양 드린 게 아니라면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두셨을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가문을 겪게 하셨을까? 나는 성장 배경 속에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많이 살아본 인생은 아닌데 겪으면 겪을수록요 답이 없어요. 다른 그게 답이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애써봤고 여러 말도 좋은 말도 해줬는데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답 아니야. 저것도 답 아니야.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아니지.
하나님이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문제 있을 때 어떤 게 네를 도와줬는데, 너가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이 너의 배경이 되어줬는데. 아시잖아요. 어떤 것도 내게 도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윗 왕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진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 고백이 언제 나왔냐? 죽음의 위기로 몰렸을 때 나온 고백이에요. 도망 다녀다 보니까요, 다른 답이 없어. 길도 없고 오직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잖아요. 850 거짓 선자와 싸워 이기면 뭐합니까? 내가 죽음의 위기에 당하니까요.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지쳐 쓰러져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죽기가 여기가 딱 좋습니다. 나를 불러가이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진짜 길도 없고 진짜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요. 내 깊은 곳에서 영혼의 고백이 나와질 때.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절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요 고백이 나와질 때, 그때 진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숨겨둔 7천 제자가 있어. 그 제자 중에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돼요. 거기에 함께한 중직자가 오바단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고백이 나와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자라는 진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눈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짝하는 게 전부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계속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은 뿌리는요, 다른 게 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이 주인되어 있는 걸 보고 자본주의 그래. 함께 다 같이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같이 잘 살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 그래요. 나라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 그런데요, 다 틀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하나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신본주의. 나의 주인이 다른 게 되는 게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지금 메시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게 망대의 기도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요셉과 다윗은요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7가지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망대 되시기를 간절히 진짜 기도합니다. 어째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면
모든 게 끝나냐? 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위드.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 잘 드릴 때만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한번 만났던 친구가요 교회에서 찬양대에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너 하나님 만났어? 물어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솔직하죠. 저는 교회 가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만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요. 야, 뭔 하나님이 찬양할 때만 임하고 찬양 안 하면 그럼 떠나가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적 있냐 그랬더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영접할래? 영접하겠대. 그 차 안에 가면서 얘기를 했거든. 영접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로 옆에 차 세워놓고 진짜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영접 기도하고 나서 이 친구가요 집에 가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자기 엄마도 평생을 교회 다녔고 교회 집사예요. 엄마한테 가서 물었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만났어? 엄마가 하는 말 잘 모르겠다 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도요 나와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게 시스템이 되어져요.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 때 철야 막 바바바바 기도하고 나면 눈 딱 떴을 때요 성경책 위에 개거품 허옇게 있어요. 아따 오늘 기도 좀 됐네. 뭔 성령 충만 왔네. 근데 말짱하다. 오늘 기도 안 빨리네. 이거 뭐 안 받네. 그게 기준이었어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다. 내 감정, 내 느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네가 못났을 때도 잘났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그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요. 뭔가요. 영적으로 배고프다니까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가서 그래서 구원 하나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거는요. 좀 차선으로 미루셔야 됩니다. 이것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무엇을 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일하지도 말고 기도원 가가지고 24시간 기도만 할까요? 그렇게 알아들을 정도로면 세계복음할 머리로 하고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하던 사업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자.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24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약 중독자들 늘 마약만 하고 있지 않는데요. 24 마약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늘 술만 먹고 있지 않는데요. 24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진짜 방금처럼 얘기해. 그럼 직장 때려치워야 되냐? 지금 하던 거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24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리는 게 힘듭니까? 좀 뭔가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듭니까? 애써야 됩니까? 내 안에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장소 꼭 찾아야 되고 분위기 봐야 되고 환경 따져야지만 됩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일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일이 간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교회 살리자 하고 세계복음화자 하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은 아닙니까? 그분들. 저보다 공부는 몇 배는 더 했는 분들인데 심지어는 대학 교수까지 했는데 근데 말말이 근본 속에 다 맞는 말인데 근본 속에 하나님 없는 말이에요. 말씀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나를 살리는 24가요, 나에게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리는 응답이 25로 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요, 시대 살리는 영혼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조금만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속에 안 되더라도 적더라도 단 1분이라도 내가 이 집중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단 1분도 이거 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점은 똑같고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차이 없는 것 같지만요, 방향이 틀린 거는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묵상운동 주역의 증인 되세요. 세상은 지금 내 피름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금 다 흔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능가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을 만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밑에 가서 심부름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조금 주워 먹으려고 애쓰고 바둥대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아니란 말이죠. 더욱이 우리의 후대들을 그렇게 키운다면 우리는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사대기 왕복으로 1억 번씩 맞아야 돼. 그걸로도 부족해. 더 맞아야 돼. 그래서 본론적으로요, 다수가 이 불신앙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때에 소수가 믿음의 흐름으로 이끌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지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요, 정확한 언약부터 붙드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드는데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우리에게 주신 이미 과거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어떤 상처와 아픔과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요, 좀 다른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사실 지금
답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언약 관점으로 보면, 복음 관점으로 보면 왜 나에게 오늘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이 재앙을요, 조금만 미리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고독사 그러면 버려진 소외된 이런 노인들 고독사만 보통 알고 있었지, 요즘에는요 고독사에 청년들이 있답니다. 그 팔팔하고 힘 있는 청년들이요 고독사한테 죽었는지 두세 달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월세가 계속 안 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집 근처 갔는데 집 근처부터도 막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일 있다 이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이미 청년이 죽은 지 두세 달이 지났어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직장 다녀도 지금요 답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소상공인들 이미요 데이터로도 나왔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IMF 때보다요 체감적으로는 10배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경주 사람이 하니까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시내에는 사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빈점포가 있겠어요, 그런 곳에. 지금은요 곳곳에 빈점포입니다. 뭐 들어와도요 안 돼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젯밤에도 와보니까 1층요 처음에 개업발이지 한 직원 한 3명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빛의 경제라니까요. 그럼 여기에 휘말려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갖고 무슨 응답을 지금 미리 가져야 될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CVDIP 얘기한 겁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두 번째,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요. 이제는 이 언약을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시킬 수 있는 전도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든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성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요. 말한 사람도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이 거기에 다 휩쓸리는 겁니다.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한 거나 그거 듣고 휘말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니까요. 통곡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 낫지,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여기 와서 칼에 죽고 창에 죽어야 되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고 언약 없는 말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불신앙에,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휘자를 세우자. 그럼 불신앙의 리더를 세우자. 렘넌트 리더도 있지만요. 불신앙의 리더도 있습니다. 그래가 가자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6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이때에 누가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 중에 단 2명. 그래서요, 사실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소수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그래도 유 목사님께서는 넓으신 분이라 0.1%라 얘기했는데 저는 좁은 사람이라요. 진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0.00001%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저러한 일들 다 있을 건데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좀 미친 인간이 나와야 돼요.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말짱한 사람. 예, 미친 인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신 차리면 다 여기 있어요. 우리의 과거 돌아보면 안 그랬습니까? 너무 시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그렇게 말씀 들으러 돌아다니고 훈련 받으러 돌아다녔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안 가잖아요. 말씀 안 들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좀 살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놔야 돼. 좀 미쳐가지고라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좀 미친 사람 있습니까? 좀 나는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요. 오늘 헌금 많이 하고 가세요.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농담이고. 단 2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 보고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언약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이 응답이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 이 응답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렵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 길이 없고 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 죽겠다 이러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요 증거를 보이는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뭐 더 살 겁니까? 진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진 배경과 우리가 가진 전문성으로 앞으로 돈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망하면 다행이에요. 밥 먹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바둥바둥 된다고 우리에게 무슨 창창한 앞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꼰대라는 말 쓰잖아요. 꼰대가 뭔지 압니까? 그 세대의 분들은 말 그대로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리고 더 부지런하면 길이 열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하냐? 좀 더 부지런히 해라. 열심히 해라.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은 안 되는 시대인데 그거를 얘기하니까 그분들을 보고 꼰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데 자기의 생각으로만
자기의 체험으로만 얘기하는 걸 꼰대 이래 얘기한다. 지금 시대는요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미 삶을 포기했다니까요. 해도 안 된다가 이미 박혀져 있다니까요.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한 시대에 그래 다른 거로는 안 돼. 다른 거로는 될 수 없어. 하지만 절대 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는 안 보이고 이거는 잘 보이니까 어떻게 이거 자꾸 나올 수밖에. 그래서 제가 아는 옛날에 어떤 지인이요. 누워서 TV 보다가 방귀를 뀌고 싶은 거라. 조절한다고 조절해서 힘 줬는데 덩거리가 나왔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반찬 된장국 아니죠?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는 걸 어떡하냐? 나오는 건 못 말리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도단성의 아랑군대가 빼곡히 둘러싼 걸 보고 사환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랑군대보다 뭐가 더 많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녀가 더 많아요. 눈이 안 열려서 그렇다. 조금 눈을 여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명, 살리는 응답, 교회 안을 살리는 응답은요, 성막 안에 있었던 게 뭡니까? 이 안에 있었던 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경주 지역에도 복음 전하는 목회자분들 계시고 교회에 있는데 굳이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아니고요. 임마누엘 언약교회. 내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봐요. 나중에 공동회 한번 열어서 이름 바꾸든지 한번 해야지. 그런 목회자분들 계시고 교회에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있다라면 해야 되니까. 그게 무엇인지는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매번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것도 시간 많이 가고. 교회 안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의 현장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경주 지역 안에 23개의 행정구역 안에 빛을 발할 하나의 지교회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다락방 100개씩은 아니더라도 10개씩만 달려도 한 230개 다락방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천년 고도.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천년 고도. 이 경주가 무슨 높은 도시지? 별로 높지 않은 지대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고도. 그 고도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천년 우상도시. 무덤이 삶으로 옆에 끼고 사는 도시. 정신병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에 그렇게 안 하면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중에 뭐 힐링 타운 센터는 나중에.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은 뭐부터요? 다락방부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좀 하나님이 좀 중요한 말씀을 2부 때 주셨다 생각했는데 2부 때 제가 방송을 안 틀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또 안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갑죠. 뭐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때 좀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 지금 하는 다락방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다락방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구역 예배. 진짜 현장 살리는 다락방이에요. 빛을 발하는 다락방을 해야 돼요. 영혼이 몰려들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산되어지면 주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팀사역. 그게 가정 가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미션홈.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 통해서 또 이 일은 일어나면 그게 전문사역. 지역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교회 안, 교회 밖에 망대를 세워서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셨고 그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 진짜 묵상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오면서 몸으로 느꼈다라면, 체험했다라면, 이제 진짜 막바지라면, 이제는 더 이상 길도 없고 답도 없다라는 게 정말 나에게는 부딪힌다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속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셔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해요. 그래야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좀 치유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증인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언약 붙드시고요. 진짜 이제부터는 보인다면 이제는요, 누림 기다림 속에 보일 때 진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을 안 했네? 왜 도착 안 했어요?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막는 흑암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20일이나 지체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장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면 하나님도 그날부터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을 그날부터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요,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라도요, 그 첫날부터 주시기로 작정했던 응답은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언약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언약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더라도 언약 붙들고 다시 도전하고, 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언약 없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흑암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게 만드는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바꾸는 전도제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 비밀,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날에 예비된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는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